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53페이지,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의 이 서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서론하게 되면은 항상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서론 부분을 다룰 때는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지, 뭐 제가 어떤 부분에 서론을 다루지 항상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깨닫게 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유산이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어느 시대든지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만 대가 치느라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이 수백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수백 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뭐 종교개혁 이전부터 초대교회 때서부터 뭐 얘기한다 뭐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이 수천 년의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신앙이 이게 전수되는 것이 쉽게 전수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유산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애들 데리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만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죠. 신앙은 뭐로 전수된다고요? 땀과 피와 눈물로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 전수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항상 피와 땀과 눈물로가 기도로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때서부터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앙을 전수해 주길 원한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만한 희생을 우리가 치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지만 대가를 안 치른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치르는 법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정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제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의 이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뭐 매주마다 이제 예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영혼 없이 그냥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고백은 하죠. 근데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고백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고백인지를 우리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에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독생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근데 이 독생자, 또 이 얘기가 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우리 유치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다. 이게 그이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인 줄 알았어요. 그이. 근데 이 둘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것처럼 사랑하사, 뭐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게 두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치원 교육 잘못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 여기서 이 독생자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독생자 또는 외아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독특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 왜 독특한 방식 또는 유일하신 아들, 뭐 이렇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과 예수님의 아들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 교리를 배워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뭐죠?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냥 입양된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 낳으신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독특한 상태임을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걸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에 의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 낳으신 아들이란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늘 이 난예배 때도 이거 설교하면서 성자, 성부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자꾸 주의로 환기시키면서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자꾸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교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 교리 안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이 지경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교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다수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제일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하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에 관한 교리.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사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제 별로 뭐 의욕이 있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하겠지만 의욕이 안 나면 안 읽으셔도 될 텐데, 저는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신론 가지고서 제가 그 신론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머리가 하얘집니다. 예. 그러니까 안 읽으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요.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걸 알아야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성도들도 모르게 만드니까 성도들이 다 무지해져 버려서 이단이 마구잡이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이단도 보면 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 황당한 얘기가 성도들한테 먹혀요. 왜 먹히죠? 배운 게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이걸 알고 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한 명씩 붙잡고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몰라도 돼. 나도 모르니까. 아니 몰라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합리화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려면 신학교 가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과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관의 개념이 다 잡혀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적으로 되고요. 교회가 삼위일체적이고요. 예배가 삼위일체적입니다. 모든 게 삼위일체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체계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인격적으로 분할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인격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묵상하고 싶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약간 까다로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이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편 2편이 왕이 등극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딱 등극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등극한다라고 하는 밑에 무슨 선언문 같은 거 있잖아요. 선언문식으로 시편 2편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참고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 알파벳 C로 돼가지고서 시편 1편부터 2편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1편과 2편이 나눠져 있어요. 하여간 시편 2편은 왕이 등극시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왕이 등극시로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또 읽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시편 2편 7절이 인용됐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고, 그렇죠? 여기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사실은 시편 2편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왕을. 근데 여기서 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성자에 대하여 성자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편 2편에서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비적 표현이고 실제로 본질적으로 그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원래 이게 성경이요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이죠? 영원히 출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영원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냐 하면 이거 항상 이제 붙는 수식어거든요. 영원히가. 왜냐하면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단적 사고를 가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은 성자께서는 성부가 낳기 전에는 안 계셨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이게 이성적 합리론으로 가는 건데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실 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던 때예요. 그러니까 영원 중에 낳으신 거예요. 영원 중에 낳으셨다는 얘기는 성자께서 없으셨던 때가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 이거 말이 꼬이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자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성자는 영원히 존재하세요. 성부께서 스스로 존재하실 때서부터 시작해서 성자는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성부로부터 나으셨는데 기원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히브리서 기자가 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우리나라 말은 되게 어색하잖아요. 영원히 낳으셨다. 우리는 영원히 낳으셨다 그러면 계속 낳고 있는 것처럼. 근데 계속 낳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영원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을 하게 되면 난 영생하고 싶어 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시간이 계속 연결되어진 이 연장선적인 차원에서의 영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함께 같이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으셨다는 고백은 성자의 기원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성자의 기원이 어디 있다고요? 성부께 있다는 얘기죠. 이 성부께 있다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시며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동일한 영광을 지니시고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에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신 분이므로 성부로부터 낳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죠. 그렇죠? 그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성부와 인격적으로 독립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어떤 본질은 신성이라는 차원에서 성부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체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거는 두번성 1인격에 관한 얘기죠. 두번성 1인격에서 아타나시우스가 호모 우시우스를 얘기하니까 헷갈린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좀 더 세분화시켜버리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은 섞이지 아니하시고, 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해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고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그 영주주의적 관점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다 섞여서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섞이지 아니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식어들이 표현되어지죠. 이제 그 정도만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따라서 요한은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신자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하나의 본체를 이루신다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자와 성부는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나를 본즉 아버지가 대충 이럴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보면 그냥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죠? 인격적으로 독립됐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신데요. 성자께서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아버지만을 드러내요. 마치 아버지만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처럼. 근데 성령님께서도 그렇죠.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께서도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나의 말을 가지고 증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시죠? 겸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꾸 어떻게 하죠? 강단에서도요.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설교자의 궁극적 강단에서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 강단의 역할이 그래서 뭐예요? 칼빈의 얘기처럼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그 양태 나타나는 방식.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강단 설교는 오로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오로지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함으로써 강단 설교가 계시적 성격을 갖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동일한. 이 동일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서요 교부 중에 변증 교부라고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 변증 교부로 분류되어지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오르간이 아니라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해서요. 이 사람이 쓴 책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읽어도 다 읽기 힘들 정도로 책을 썼어요. 예. 인생을 그렇게 똑똑하게 산 사람인데 문제는 철학에 먼저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필론의 사고방식, 그리고
영지주의적 사고가 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낳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낳으심?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유출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철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겐이 볼 때의 성자는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었냐면 성부보다 못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겐이 가지고 있는 신플라톤적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일자가 있어요.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자가 있는데 일자에서 유출될수록 열등하고 그리고 악하고 왜곡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에서 뭐가 나오죠? 일자에서 정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정신이 나온 건 유출이에요. 정신이. 여러분들 정신 유출되면 곤란합니다. 일자에서 정신이 나오고요. 정신에서 혼이 나오죠. 그리고 혼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물질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어지면 일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성자는 어떤 분이 되시는 거죠? 성부보다 못한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 근데 성부로부터 나으셨으니까 성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리가 나왔냐면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리겐이 이 소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이게 아리우스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아리우스가 딴소리 하게 된 게 누구냐면 이 오리겐 때문인 거예요. 오리겐이 이 소리를 하는데 이 종속론이 나중에는 아리우스한테 영향을 주고 아리우스한테 영향을 주니까 아타나시우스 열받고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철학에 의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교리 하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요 내 방식대로 읽으려고 그래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각자가 익숙한 방식으로 읽도록 허용해 준 새로운 철학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실존주의예요. 이제는 무슨 누구적 사고방식 뭐 이런 철학 저런 철학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읽어서 네가 나름대로 은혜가 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사람들의 숫자대로 신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뭘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써서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철학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제2, 제3의 오리겐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안 배우고 성경을 읽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교리는 잘못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의 다 녹아져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요즘에도 이게 유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 오케이, 여기까지 믿어져요, 이 사람들이.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데 문제가 뭐죠? 우리 상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없지 않냐? 이제 논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이런 논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을 피조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철학적 틀 가지고 보는 것과 동일한 관점이죠. 방식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성모와 같이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항상 철학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을 딱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타나시우스가 왜 기독론 문제 가지고서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론 가지고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는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요 교회만 다니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번성 1인격의 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자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성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뭐부터 시작하죠? 계시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시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린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통계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시를 전하는 계시 전달자가 아버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달자가 아버지와 같아야 돼요. 아버지와 같지 않으면 전달할 때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와 같지 않으면 전달할 때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생기죠? 구원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리겐이 여러분 다 틀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오리겐이 거의 다 맞는 소리 했는데 뭐가 틀렸냐면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본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의 본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좀 못한 하나님, 등급이 좀 떨어지는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이방 종교적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 하나가 문제가 돼서 나머지는 전체가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미세한 거 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런데 미세한 거 하나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계시를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시를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발생 안 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정확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거든요. 목사님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궁극적으로 강단의 설교자는 인간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사용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 설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례하며 교만한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져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리 없이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에요. 청취자들이란 말이에요. 청취자들이 자기 철학으로 걸러서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내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무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오류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카테고리, 칸트가 얘기하는 카테고리 때문에 그래요. 카테고리 얘기는 여기까지만. 칸트 얘기하면 그 단서부터 다 졸도하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설교자와 청중과의 관계에서 똑같아요. 설교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도 회중이 들을 때에 내 철학으로 걸러내면 결국 구원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듣는 사람의 심령에 뭐하죠? 조명하시죠. 스포트라이트 하시죠. 일루미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하셔서 오류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래죠. 항상 듣던 얘기인데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의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요. 성부를 성자께서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오류 없이 계시하시고 성령께서는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류 없이 설교자를 통해 설교하게 하시며 회중들이 그것을 오류 없이 조명 안에서 듣게 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이죠.
구원은 인위적으로 교육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전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어야만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져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초월과 내재론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분이 내재한다는 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전달을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설교자를 사용하는 방식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셔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소위 구원자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는 양쪽의 성질을 공유하는 존재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성질을 그대로 공유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공유하심으로써 이 중보자는 두 개의 본질을 공유하시죠. 그래서 전달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유, 힘들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날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저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또 다음에 한 가지 논증을 더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심플한 복음만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 정도의 레파토리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조명해서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호흡하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떤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의욕이 지적 의욕과는 달라요. 지적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실천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알고자 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알미 이제 시작되는데 그 알미의 중요한 원천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을 통해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죠. 그렇죠? 나는 사랑해. 근데 나는 너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여자들은 이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뭐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 무슨 반응? 이러면서요. 뭔데?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귀걸이 이러면서 왜 고개는 갸우뚱해? 왜 도리도리하지? 무관심하구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한 저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부께 대한 지식, 성령께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죠. 이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더 많이 알고 싶어해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성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뭐라 했죠?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시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계시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전달한 사람이 존재가 인간이어야만 우리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남미 지역에 이 모덜런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습니다. 모덜런 인디언. 근데 모덜런 인디언 종족의 그 전설이 이렇게 도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 전설이 복음의 내용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복음을 딱 전했더니 인디언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선조 때서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졌던 전설하고 복음 내용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더런 인디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냥을 마친 후에 이제 길 위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땅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개미들이 지네들끼리 모여서 뭐 집 짓느라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디언이 그 개미들을 보면서 모덜론 부족처럼 집을 져주려고 손가락으로 이제 집을 짓도록 개미를 좀 돕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모더론 이 인디언은 워낙 덩치가 큰 거인이니까, 개미들이 봤을 때 거인이니까 이거를 만지면 이 막 싫어하고 개미들이 막 도망가는, 와 거인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레파토리 막 다 도망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이 사람이 개미가 된 거예요. 개미가 돼서 개미처럼 생각하고 개미처럼 말하고 개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후부터 개미들과 함께 살 수 있었고, 그 개미들은 그를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개미들에게 이제 자기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사실 나 인간이야. 그러니까 개미가 봤을 때 얼마나 같지 않아 보이겠어요. 그래서 야 정신 차려. 너 유출설. 너 정신 나갔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개미야. 근데 네가 무슨 인간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때 너희들 어떤 큰 그 인디언이 와서 이렇게 막 손가락을 했다가 너희도 막 도망가 그랬잖아. 그 인간이 나래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뭐라 하냐면 그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물론 뭐 개미들한테 농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미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모든 개미들은 이 막 그 개미를 막 비웃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아무리 봐도 그냥 개미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그 순간 다치 이 사람이 인디언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인디언 다시 돌아오면서 개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흙더미를 다시 개미들을 위해 인디언 집 모양으로 옮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옮겨놓고 그리고 흙더미로 개미 집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미들은 그 인디언을 신뢰해서 그 집에서 잘 살았대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개미들의 집이 모덜런 인디안 종족의 집 모양과 거의 흡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읽고서 전 정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인디언이 개미 집 보고서 그렇게 진 거 아닐까. 근데 전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여간 이유 어쨌든 간에. 근데 굉장히 복음의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한테 아무런 저항감 없이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인간이란 마치 무지한 개미와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장난하냐? 너 정신 나갔지?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그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모돌론 종족 사람이 이 개미들에게 그 집 짓는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죠? 내가 사람이니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로서 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개미가 돼야 되는 거죠. 개미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시에 오류가 없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이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유일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할 것에 대한 고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라고 해서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이 주권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여호와 단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그래서 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여호와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바로 예수가 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구절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8장이죠. 요한복음 18장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Yes, I am. 그렇게 얘기해요. 나다. 근데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I am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I am. 근데 이 I am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Yes, I am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하나님의 성호가 선포되니까 피조물들이 그냥 다 굴복하게 되어지고 뒤로 나자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8장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am, 이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 배울 때 에고에이미 용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에고 또 어렵다. 근데 에고에이미 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법입니다.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를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영어로 이제 번역해야 되면 I am who I am 그러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노니 할 때는 I am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I am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커밍아웃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와 동일한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걸 전했어요.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시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또한 그거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좀 괜찮은 그런 어떤 메신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사도들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전도의 그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뭐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치유자시다. 근데 이 어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 그렇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기에도 에고에이미 용법이 그대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족장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했던 그 어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유일성을 그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자들이나 어떤 철학자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이단, 철학, 교육, 가르침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는 오로지 뭐라고 고백해야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캐리그마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 복음 전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그죠? 크리스토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마시아흐의 번역형이잖아요. 그 메시아의 헬라식 번역이 뭐예요?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기독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가 그거 그리스도의 그거잖아요. 그 한자로 이렇게 그 저기 한 거잖아요. 아, 갑자기 단어 떠오르지 않네. 패스. 근데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 시대는 온통 혼란과 절망과 흑암으로 가득하죠.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원자의 도래에 목말라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뭐라 하죠? 우리 자꾸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예수가 유일한 너희의 구원자 되신다. 돈이, 명예가, 성공이, 행복이, 권력이 너희의 구원자 아니다. 철학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인맥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만 너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나의 죄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 이거 인정할 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질병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어진다, 이거 고백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가정의 문제, 또는 나의 직장의 문제, 또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면 신앙이 아닌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고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뭐 얘기 잘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뭐 돈이 그리스도다, 명예가 그리스도다, 인맥이 그리스도다, 뭐 세상의 철학이 그리스도다, 이거 가짜죠. 이게 가짜예요. 위기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느냐, 여기서 이제 신앙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갈라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간증이 없어요. 이 간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도가 나옵니까? 이제 어느 집에서 이래서 자녀 교육이 힘들대요. 아, 자녀 교육 힘들지. 예수 믿으라고 기껏 얘기해 놓고 나서 자녀 교육 힘들지. EBS가 너의 구원자 되신다. EBS 채널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유튜브 어떤 자녀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그거 한번 봐봐. 아니 도대체 뭘 들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근데 자녀교육은 그리스도께서 못 해주시나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하는 거, 이게 영역 주권설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한다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 경험 우상시하면 안 되죠. 내 경험을 메시아 삼으면 안 되죠. 내가 배운 지식 메시아 삼으면 안 되죠. 인맥 메시아 삼으면 안 되죠. 심리학을 메시아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뭐로 메시아로 삼아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열대 동안 혈압병 앓았던 여인의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만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정 못했죠. 12년 걸렸어요. 12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의 건강 다 망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 여자가 비로소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 캐리그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하는데 자꾸 사형리 들고 돌아다니고 무슨 전도 폭발 외우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간증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만나서요. 요즘에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걸 우리 줄여서 뭐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예수 믿고서 뭐가 달라졌는데 난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교리 배우고서 전도 나갔습니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죠.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너에게도 메시아가 될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린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단순히 천국 간다는 얘기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 전능자. 여러분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치에도 구원이 있죠. 그렇죠? 경제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것을 고백하는 거.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부부관계 가운데, 나의 자녀교육 가운데에, 나의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에, 나의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걸 믿진 않아요. 사실은 거의 불신자들이에요. 이 간증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을 닥치면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 사용해봐.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안전하고선 견딜 수가 없어요. 흥분돼서 견딜 수 없죠.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자였었다. 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 강의에서도 보게 되면 형과의 관계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문제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형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내가 말 한마디 한 게 없는데 해결되더라. 마술처럼 해결되더라. 당연하죠. 그분이 주권자 되시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전도가 이 탄력을 받고 불을 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 서론 때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사도신경 서론 때도 이런 말씀드렸죠. 믿는 것이 곧 사는 것이죠. 그렇죠? To believe is to live죠. 분명히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인 거예요. 참고사항. 삶으로 실천하지 않은 지식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삶의 영역 전체의 날마다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전체 구원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투가 달라지고 나의 습관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여러분 그거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 나타나는 흔한 고백들이거든요. 오늘날 이런 고백들이 너무 찾아보기가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예수 믿고 너 말투가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행동이 달라졌다, 습관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끄지 않던 화장실 불도 끄고 나오네. 뭐 이런 거요. 이런 사소하고 아주 세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잔소리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잔소리가 메시아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간증한다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개혁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